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벨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고 그 일로 인해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가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에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성경에 이들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예언의 진위도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당면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자기 이권 유지가 목숨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고관들의 요청을 물리칠 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즉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바닥이 진창으로 된 구덩이에 던져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생존할 수 없는 공간에 선지자를 던져놓고는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려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다 왕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실의 고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벨멜렉은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합니다. 유다의 고관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무능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붙여주면서 에레미야를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하여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황으로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실에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이야말로 당시 왕실에서 유일하게 담대히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고 아합 왕 때의 오바댜처럼 선지자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은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듯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싫어서 죽이려는 유다 고관들과 그를 구하려는 이방 넷이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이익과 사실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힘과 숫자로 보았을 때에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에벤멜렉이 보여주는 결단의 행동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도우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유이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을 쏟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하고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해 보이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